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득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준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와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예배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지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바울과 같이 나의 다메섹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생각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는데 여러분 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냐? 살으라고. 더 이상 저주 재앙 만난 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사단의 손에서
유린당하지 말고 더 이상 지옥 같은 저 세상 배경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나와서 내게 맡기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위에서 주시는 행복을 찾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그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 주셨고 그 복음 가지고 살도록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예배자가 안 돼서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마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 이유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언제 택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에 짓기도 전에 거기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죠. 또 예배서 1장 4절에는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게 언제라고요? 98년, 99년, 2006년, 7년이 아니고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택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택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처럼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불신자보다 조금 평안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복음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많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 젊은 여기 청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증거리들이 엄청 많아져요. 왜냐면 붙어 있으면 많은 증거들을 줄 거니까 여러분에게. 아멘.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가 다 복음으로 재해석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생겨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증인입니다. 어떻게 불렀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이스라엘 후대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릇으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체험된 복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요. 체험된 복음은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다메섹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와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었어요. 그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요. 어렵고 문제 오고 그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서 간증거리 너무도 많아. 말만 하면 돼. 근데 말을 안 해. 그게 문제야.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나의 다메섹이 언젠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안 다니려고 이제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뭐 하나님이고 뭐시고 그래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때부터 가정을 보는 눈, 나의 인생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이제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붙잡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지금 벌써 뭐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그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으면은 뭐 노트 한 권 이상은 더 적겠지. 너무 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주셨어.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복음 하나 그리스도 체험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을 끌고 가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나의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시간 있겠죠. 오늘 바울이 그 시간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몰랐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 많이 다닙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가족들 다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원통한 일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다 했어요. 어느 정도 다 했냐.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어나갈 때 그 죽음 앞에 있던 청년입니다.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청년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뭐 유대인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공문 가지고 공문 받아 대제사장들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 믿는 인간들 다 잡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다 잡아오겠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에요.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이제 마음을 다 다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곳에서 도를 따르는 사람들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가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거기에 사오라 사오라 그래요. 사오라 사오라 하음아 하음아. 여러분 이렇게 들리면 좋겠죠? 도양아 도양아.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할 텐데 그래 안 들리잖아. 근데요 사울은 워낙 핍박자고 박해라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 버렸어요.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사울을 부르는 시간표요.
사울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아니까요. 주여 니시오니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링이란 말은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을 부르는 방법이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 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막 해보겠다고 막 갑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해봐. 해봐야 알지. 실컷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말로 아무리 해도 몰라. 제가 우리 딸한테 그거 하지마 하다가 확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은 알아.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옆에서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당해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문제를 만나고 나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런 시간표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막 살기가 등등해. 막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라면 예수님 말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막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뭐랍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게 뭡니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쓸 사람은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때 여러분은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원망하는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여러분이 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시간표가 다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내가 복음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방법이요. 그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끌고 가시면서 거기에 무릎 꿇치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여러분 지난번 여기 영화 봤잖아. 사도 바울. 아나니아 나오죠. 아나니아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남자가 나왔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죠? 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고 사건을 만날 때 거기 뭐 이상한 이단이 옆에 있어봐. 거기 옆에 이상한 사이비가 옆에 있어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그 다메섹에서 사도 사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 지역의 사령관으로 그곳을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 마음 가지고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 개 만나가지고 무너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일까요? 제자를 신천지에 붙일까? 미안하지만 여기 저 신천지 간 사람 다 제자 아니에요. 다 가라지들이지. 다 염소들이에요. 염소들은 신천지 가면 돼. 염소 될 사람들 신천지 한번 가보셔. 갔다 와보셔. 어떤 염소들이 있는가. 저 여호와증인 간 사람들 가라지예요. 그거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바울이 이 하나님께 쓰일 그릇이니까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사울을 꺾고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 누리고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걔가 뭐 하고 있대요? 지금 기도하는 중이래요. 저는요, 이 말이 진짜 믿어져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연락이 와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인데, 목사님, 부산에 우리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했는데 누구에게 우리 시아버지를 붙일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죄송한데 아주 멀리 부산까지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게 뭐냐, 미국도 가는데 부산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카톡을 달래. 생각할 게 어딨어, 가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갈 테니까 연락처하고 번호를 주고 주소 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있었어요. 시아버지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시아버지가 부산대 총장이에요. 총장 역임을 하시고 지금 퇴임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꼭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전달해 달라고 이게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누군가를 저 사람 붙일 때 누군가 붙일까 하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저분을 맡길까? 누구에게 저 영혼을 맡길까? 아무한테 맡깁니까? 이 소중한 영혼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을 누구한테 과외를 시키는데 저기 그냥 아무나 그냥 강사 데려다가 안 쓰잖아요. 어느 대학에 진짜 소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정확하게 가르칠 사람을 쓰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은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 만남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 만남을 생각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어쩌다가 내가 지나가 보니까 교회에 하나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게 그런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앞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할 만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그 지역의 그런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이 전주 지역 담당하는 지역 책임자들 이런 사령관으로, 저 지난해 전도 안 해도 돼요. 이거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불렀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면 지나가다가 사울 무릎 꿇혀가지고 그곳에서 만남 축복 주셔서 전도운동 하게 하십니다. 아멘? 남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기는 교회 당이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집이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곳이 되고 전도 운동하는 곳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숨겨진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요, 마음을 딱 담으시고, 여러분이 바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아나니아가 그곳에 없었다면 사울을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왜요?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뭐래요?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디요? 왕 앞에 설 사람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복음화, 지역 복음화한 사람이지만 전도자 바울은 이미 그리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힘없는 것 같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든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분 다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없고 없다고 생각하시죠?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택하셨다. 아멘. 그게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그 역사 일어납니다. 나를 주님이 택하셨구나. 누가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교회를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심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저 현장에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요,
2018년도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갑니다. 2019년도 유목사님 틀을 깨라, 새 틀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어떤 틀을 깹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돈.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뭐예요? 성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새벽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뛰어? 제가 몸이 안 좋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몸이 안 좋대요, 제가. 아니, 몇 달 전부터 누구가 나한테 얼굴빛이 안 좋다고 그래 했거든요. 별 의미 없이 들었어요. 워낙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얼굴빛이 안 좋다고 의미 없이 들었어요. 그래, 최근에 엊그제 또 수련을 갔는데 누가 또 얼굴빛이 안 좋대. 그럼 미국 갔다 와서 안 좋겠지. 그래 들었단 말이에요. 병원 가봤어. 그랬더니 어디도 안 좋고. 뭐 내장이 뭐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대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40에 시작하려고 했더니 40에 진짜 시작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진짜 건강을 준비해서 시작해야 하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이제 모든 게 새했던 화면 보니까 막 눈물 날라 그래. 막 죽을 일도 아닌데 뭐 내가 이 땅 떠나면 쟤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 들어. 찬양하는데 뭐 저 귀여운 걸 놔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되냐? 뭐 그런 생각 들어. 그럼 오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사역을 했지? 근데 무엇 때문에 사역을 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었지? 막 보니까 한 5년 막 열심히 뛰었어요. 막 대학 사역 열심히 뛰었어. 진짜 지치게 뛰었어요. 막 저녁까지 메시지하고 막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나한테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뭐라 하냐면 진맥을 딱 짚어보더니 10시 이전에 자세요. 그래요. 나는 맨날 1시에 자는데 10시 이전에 자래. 그러니까 내가 10시 이전에 잡았어요. 딱 10시에 자니까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더만. 10시 이전에 자면. 그러니까 요하가 내가 이해가 됐어. 요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래, 일찍. 가는 10시 넘어야 쉰대. 왜 쉬는 시간에 목사님 일을 하냔 말이야. 일찍 주무시래, 일찍. 그래서 알겠어요. 우유 먹지 마래. 또 뭐 먹지 말고 과일도 먹지 마래. 과일 왜 먹지 말는지 한의사들은 과일을 먹지 말라고. 참을 먹지 말고. 커피 마세요. 커피는 왜요? 커피 한 잔이 소주 2병입니다 그러더라고. 간 안 좋은 사람한테 소주 2병이래. 커피 한 잔이. 나 커피 하루에 6잔씩 마시고 다녔거든요. 사역한다고. 간에다 술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커피 한 잔 뭐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커피 한 잔이 소주 1병이래요. 2병이래 2병.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커피 끊어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힘 빠지고 뭐 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냐? 쓰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 그릇을. 아멘.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 영적 상태에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 살고 어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그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허무합니다. 세상 문화 즐기면 즐길수록 허무해요. 그러니까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요. 마귀가 갖고 노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막 사람 짓밟아야 되고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저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지금 막 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 다 적폐거든. 그럼 나중에 저 사람 5년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 사람 바뀌면? 만약에 그 다음 사람이 만약에 그 반대 정권이 잡으면 저 가만히 있겠냐고, 저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예요.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남 밟아야 되고 남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저 현장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오늘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2가지는 하셔야 돼. 내가 지역의 진짜 사령관으로 응답받는 아나니아가 되든지. 아멘.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진짜 저 현장을 뛰고 많은 사람을 살릴 바울이 되든지. 2가지 하셔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나니아가 더 중요해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곳에 전도자를 계속 보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남원의 그런 아나니아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아나니아로
그래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는 만큼 거기에 제자를 딱 갖다 붙이셔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잘 기다리셔야 돼. 1년 하다가 에이 이거 응답 없고만 하고 덮어버리고 기도 한 3달 하다가 별 응답이 없네 또 덮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이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릇이 다 달라요. 큰 대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소주잔도 있고 물컵도 있고 물컵도 물컵 나름이요. 큰 물컵도 있고 조그만 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틀들을 깨시고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 틀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전도운동이 안 돼요. 가족에 묶여버리면 전도운동 안 일어나. 내 개인에게 묶여버리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묶여버리면 이 지역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와 가정과 교회 틀을 다 넘어서 저 전주에도 저기 진안에도 군산에도 군산 안 왔네. 뭐 저기 순창에도 다 지교회 세워서 호남 전체를 살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은 저 순창으로 이사 가도 괜찮아. 이사 가서 거기 지교회 딱 세우고 저기 담양에도 가서 지교회 세우고 저 구례에도 가서 지교회 세우고 임실도 가가지고 흩어져서 각자 지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사역하시고 주일날에는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중직자를 지역마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유목사님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시대요. 나 너무 감사해요. 성경도 너무 잘 받았다 싶어요. 중직자를 왜 세우냐? 지역마다 세워서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마다 세워서 전도운동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임을 확신하시고 아나니아가 되든지 사울이 되든지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에 기이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